맹자가요, 자신의 제자인 공손추와 호연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맹자는 우화 한 편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 한 명이 있었다. 그가 모내기 한 후에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너무 궁금해서 자기 논에 가보니 다른 논의 벼보다 덜 자란 것처럼 보였지. 그래서 농부는 궁리 끝에 벼의 순을 잡아 빼보니 다른 논의 벼보다 조금 더 자란 것처럼 보였다. 농부는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에게 종일 벼의 순을 빼느라 힘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자 식구들은 모두 기겁을 하였다. 이튿날 아들이 논에 가보니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버린 것이다. 농부의 욕심과 조급함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이어지고 만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발묘조장, 마음에 욕심이 생겨 급해질수록 천천히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지는 않습니다. 맥추 감사절의 의미는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하나의 중간 점검을 하는 것이죠. 중간 점검이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길을 잃었다면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끝까지 이 일이 잘 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 막혀서 조급함을 느끼고 일이 잘 돼도 조급함을 느낍니다. 길이 막혀도 조급함을 느끼고 일이 잘 돼도 조급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영적인 균형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되던 일이 제동이 걸리자 영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영적인 균형을 회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또 일이 잘 되어 속도가 붙었을 때 먼저 해야 하는 시급한 과정이 무엇인지 또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막힌 길이 열리고 형통한 일은 더욱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설레는 상황이죠. 그러나 갑자기 형제 나라 에돔이요, 그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고 먼 길이라도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죽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화가 났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를 꺾고 첫 승리를 거둔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해진 상태였던 것이죠. 그들은 호르산에서 내려다보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이제 조금만 전진하면 저 땅은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4절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래 뜻은 초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잘 되던 일에 제동이 걸리자 초조함을 느낀 것입니다.
막 조급해진 거예요. 백성들의 초조함은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요 모두 왜곡해서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가련한 백성들을 구해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과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망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을 죽이려고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낸 것처럼 과거를 해석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다라고 그들은 그 현실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물과 이 음식들, 만나, 메추라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래요. 음식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음식 덕분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나지 않은 광야에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잠깐 길을 멀리 돌아가는 그 수고와 괴로움 때문에, 그 원망의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 이놈의 백성들은 참 이상해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초조해지면은요,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는 어떤 막힘도 열 수 없고요,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하거나 삶의 막힘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원망의 원인을 찾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고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의 감정으로 모든 일을 나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망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악순환에 가두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했고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섭네요. 조금 원망할 수도 있는 건데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죽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화나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화풀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하신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상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이 막혔을 때 나쁜 일이 연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일이 막힌 것도 힘든데 일이 막히면, 상황이 막히면 나쁜 일이 또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은 길이 막혔을 때 이것저것 자기 방식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도 써보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은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의 길이 아이러니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순종 속에서 자기 뜻대로 할 때는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발견하게 되고 방법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늘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삶이 막혔을 때 초조해하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하면서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분별력과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시고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중요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삶의 막힘과 불행을 안기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다시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놋뱀을 봤더니 마법처럼 모든 것들이 나았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려고 그랬고 불뱀을 모세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 불뱀처럼 생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잖아요. 이 불뱀의 형상은요, 우리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긴 어떤 상징물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래요. 평화의 상징인 무슨 비둘기를 다는 것도 아니고요, 불뱀을 달라고 했어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고통을 안긴 그 일들을 회피하지 말고 마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만든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회피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막힘을 열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이런 자에게 길이 열리지 않아요. 나에게 절망을 안긴 것과 마주하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성찰하는 것이죠. 돌아보는 거예요. 괴로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괴로워서 꼴도 보기 싫은 그 불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장대에 매달려야 하느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요,
되도록이면 안 봤으면, 안 겪었으면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보래요. 거기서 구원과 생명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님 바라볼 것 같지만 안 그런다니까요. 원망거리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원망의 굴레, 그 고통의 굴레에 스스로 갇힌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막히거나 길을 잃게 되잖아요.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스로 성찰한 백성에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 진을 쳤고 또 이동했고 진을 쳤고 또 이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끝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도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니까요,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형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길이 말씀 순종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빠를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지금까지 더디게 왔던 그 발걸음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린 속도가요, 이렇게 빠르게 전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그 열매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막힘이요, 열리고 형통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형통함을 느끼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또 무슨 말이 필요했을까?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언제나 위기는 일이 잘 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이 막히면요, 그건 괴로움이지 실질적으로 삶을 망치는 위기가 아니에요. 크게 그릇되지 않아요. 인생의 위기는요, 승승장구할 때, 자의식이 과잉될 때, 내가 하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교만이 가득해졌을 때 무리수를 두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늘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면요, 성과에 도취하거나 욕심을 내며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의식이 과잉되어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늘 본질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최초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의 본질과 무관한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그래요.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노래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또 잘 되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노래 가사인데요, 그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 지금까지 싸움은 싸움도 아니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싸움은 내가 이끄는 대로 승리하게 될 테니까 나를 확고히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될 때 앞으로 계속 잘 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장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도 일이 잘 풀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고요. 신앙인인데도 지금 일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이 잘 되는 것이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더 신중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과거의 일, 앞으로의 일을 이 노래 가사로 말하고 있어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광야에서 물처럼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18절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파는 것이로다.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노래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요, 물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마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즙하면 떠오르는 거, 짜내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생수를 늘 머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삶 가운데 뭐를 짜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짜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수록, 승리에 도취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짜낼 의지가 별로 안 생겨요. 고통스러우면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 짜내고요,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짜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물을 짜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통함이 구체적인 열매로 맺힌다라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드러내기 위해서 짜내야 하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계속해서 일에 막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원망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순간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서 더 풍성한 생명의 결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의식 과잉된 상태, 내가 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삶을 통해 이끌어 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선한 열매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찰하고 순종하며 모든 일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